제목은 하나님께 벌을 받는 아수르 왕입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는 아수르 왕.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아수르 왕에게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 왕을 벌하시리라 말씀하세요. 아수르 왕의 이런 것들을 벌하시겠다. 아수르 왕은 하나님께 벌을 받은 왕이에요. 하나님은 아수르 왕에게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지난 주일 오후 설교 주제가 이러한 자들은 화 있을진저 였습니다. 여기 화 있다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벌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복 있다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벌이 아닌 상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화, 즉 벌과 복, 즉 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이 고백했죠. 욥기 2장 10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이 말에는 없지만 문장을 만들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우리가 하나님께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복이 하나님에게 오고 화가 마귀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복이 하나님께서 온다면 화도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상 2장에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 내용 6절로 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우리 하나님은요, 살리시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시고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게도 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수월을 일반적으로는 그냥 죽음, 무덤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것이 영적으로 가면 여기가 지옥이에요. 지옥. 수월이 지옥이나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은요, 지옥에 보내시기도 하시고 그 지옥에서 올려서 천국에 갖기도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걸 다 하나님이 하신다.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무조건 성도들에게 복, 즉 상만 주셔야 하는 분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무조건 성도들에게 복만 주시는, 상만 주셔야 하는 그런 분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잘한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잘못한 자에게는 복이 아니라 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 3장 11절에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이유는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로 복이 있는 거예요.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왜?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가 보응을 받는 거예요. 의인에게는 복이 있어요. 악인에게는 화가 있어요. 왜? 그들이 그렇게 의롭게 했고 그들이 그렇게 악하게 했기 때문에 그 열매를 그가 행한 대로 먹는 거예요. 의를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화를 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1차적 속성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요, 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1차적 속성이 바로 그들의 행위의 열매, 그들이 행한 대로, 이것이 1차적인 속성이에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서 이런 말들을 했어요. 3절로 5절을 먼저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와, 믿음이 더욱 자라고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기 항상 하나님께 너희를 위하여 감사하는 게 당연하다. 그렇죠? 야, 성도들이 이렇게 하는데 누가 책망할까요? 성도들이 이렇게 하는데 누가 정죄할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여러분, 이런 거는 자랑해도 괜찮아. 바울이 다니는 곳마다 혹 설교할 기회가 있다든지 아니면 대화할 내용이 있다든지 할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무슨 악한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벌을 받는 그런 고난을 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그들에게 수많은 박해와 환난이 있는데 이 환난 중에서 그들은 인내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의 모습이다. 그 내용을 6절로 9절에 자세히 말했어요. 여러분, 6절로 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자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의한 1차적인 속성의 모습이 하나님께서는요,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즉 환난을 가하는 자들에게라는 말, 환난을 가하는 자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그가 환난을 가했으니까 환난을 받게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환난을 받는 성도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다라는, 하나님의 공의시. 결국 이 하나님의 1차적인 공의로우심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 나타나시는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들은 형벌을 내리셔. 이런 사람들은요,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닐지 모르는데요, 여러분, 지금은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더 떵떵거리고 이런 사람들이 고래 같은 집에 살고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 의인에게는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것이 하나님의 1차적 공의의 속성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는 아수르 왕이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아수르 왕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왕에게 벌을 주시는 것일까요? 이유를 설명했어요. 이사야 10장 12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라고 말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에게 벌을 내리시는가?
왜 아수르 왕은 하나님에게서 벌을 받는가?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벌을 받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번역 성경을 보면은요, 현대인 성경에서는 아시리아 황제의 교만과 자랑에 대하여 그를 벌할 것이다. 아시리아 왕제의 교만과 자랑에 대해서 그를 벌할 거래요. 표준세 번역 성경은요, 멋대로 거드름을 피우며 모든 사람을 업신여기는 그 교만을 벌하겠다라는 거예요. 현대어 성경은 그가 건방지고 떵떵거렸기 때문에 벌을 주신대요. 그의 교만과 자랑에 대해서, 그가 멋대로 거드름을 피우며 모든 사람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그가 건방지게 떵떵거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수르 왕을 벌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수르 왕이 어떻게 말했는가? 오늘 본문 13절로 14절에 그의 말에, 아수르 왕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아수르 왕이 행한 일이에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는데, 그게 뭐냐면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다. 이 말은 여러 나라들을 정복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음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가 그의 마음의 완악한 열매들, 또 눈의 높음의 자랑들, 그것을 하나님이 벌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적 표현으로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예요. 그가 한 말이 뭔가 이렇게 놓은 거예요. 현대인 성경을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는 이렇게 자랑하고 있다. 지금 아수르 왕이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 힘과 내 지혜로 이 모든 일을 수행하였다. 나는 총명한 자이므로 여러 나라의 국경을 없애버렸으며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고 그들의 왕들을 쳐서 복종시켰다. 내가 세상 나라들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은 것 같아서 버려진 새알을 줍듯이 그들의 재물을 주워 모았으나 손짓을 하거나 입을 벌려 말 한마디 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자랑질이죠. 이게 자랑질. 야, 내가 얼마나 총명한 자인 줄 알아? 야,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자인 줄 알아? 내가 이렇게 하는데도 한 사람도 손짓을 하거나 입을 벌려 한마디 하는 자가 없었어. 이 정도로 지금 자랑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아수르의 자랑과 완악한 말은 마치 15절에 말씀하신 것 같은 이치인 거예요. 15절 보면은요,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으이로다. 지금 아수르 왕의 자랑질은 마치 요와 같다는 거예요. 현대인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앞에는 아수르 왕의 말이었고 그 말을 받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말을 듣고서 도끼가 그것을 휘두르는 사람보다 낫다고 자랑할 수 있겠느냐? 톱이 톱질하는 사람에게 잘난 척할 수 있느냐? 이것은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치려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휘두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내용을 왜 말씀하시는가? 이것은요, 본문 앞에 나오는 말씀을 참고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사야 10장 5절로 7절 말씀을 보시면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아수르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는 여기 내는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하나님이 그를 아수르 왕을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갈취하며 노락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의 뜻은, 즉 아수르 왕의 뜻은 이 같지 아니하며, 여기 이 같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내 손에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서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해서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락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고 하는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의 뜻같이 아니하고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여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라고 말했어요. 8절로 11절 그가 이르기를, 아수르 왕이 하는 말입니다.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열국의 왕들이 지금 다 내 밑에 신하로 지금 있는 거예요. 신하로 있는 거예요. 갈로는 갈그미스 같고 하맛은 아르밧 같고 사마리아는 다메섹 같고 이게 다 멸망시킨 나라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보다 뛰어났다. 당신은 그 나라를 지켜주는 주신, 주된 신이라고 있었어요. 그 나라를 지키는 주된 신이 있는데 이 신이 정복을 당하면 그 나라는 요 신이 약해서, 정복한 나라의 신보다 약해서 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이런 나라들을 다 정복할 때 그 나라에 섬기는 그 신들이 내 앞에서 꼼짝 못했다 그 말.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다.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한 같이, 이거는 아수르가 지금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정복하면서 나아갔던 일을 말하는 거고,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과, 즉 남쪽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즉 남쪽도 내가, 아수르가 집어삼킬 것이다, 이런 말을 지금 그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변 나라들을 다 집어삼키고 그리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까지 집어삼키는데, 이제 내가 북이스라엘을 집어삼킨 것처럼 남쪽 예루살렘과 그 우상들 내가 집어삼킬 수 없느냐,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아직은 삼키지 못했어요. 삼키지 못해요. 결국은. 성도 여러분, 아수르는요, 하나님께서 벌받을 자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사용된 막대기와 몽둥이에 불과한 것인데, 마치 자신이 위대해서 주변의 모든 나라를 징벌하였다라고 자랑하면서 교만한 마음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표현하면은요, 착각은 자유라지만 나가도 어떻게 한 거예요? 너무 나간 거예요. 착각은 자유래요. 여러분, 착각은 자유니까 하세요. 그런데 그 착각도 그 분수가 있어야지. 착각은 자유라고 너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표현을 쓰신 거예요. 도끼가 그것을 휘두르는 사람보다 낫다고 자랑할 수 있겠느냐. 톱이 톱질하는 사람에게 잘난 척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실제로 경험을 해보지는 않았는데 가끔 이렇게 영상을 보면은 정말 사람이에요. 사람이 도끼를 가지고 큰 나무를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착착착 하더니 탁 하더니까 넘어지더라고요. 톱을 가지고 쓸어가지고요, 이런 나무들을 막 쓰러뜨린단 말이에요.
자, 그 장면을 한번 여러분 연상해 보세요. 그때 말이에요. 거기에 사용된 도끼가 말이에요. 거기에 사용된 도끼가 있는데 그 도끼가 말이에요. 그 도끼를 들고 내리치는 사람에게 야, 네가 이 나무 쓰러뜨린 거야? 내가 쓰러뜨린 거지? 여러분 이러면 그 도끼 들고 치는 사람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나 같으면 그 도끼 그냥 내던져. 톱이 말이에요. 톱이. 톱질하는 사람, 지금 땀 흘리면 톱질하는 사람 보고 야, 이 나무 네가 쓰러뜨린 거야? 내가 쓰러뜨린 거지? 물론 톱이 쓰러뜨렸다 할 수도 있지. 톱질해서 소비한 거니까. 사람이 그거 쓰러뜨리려면은 도끼 없으면, 톱 없으면 물론 힘들죠. 그러나 도끼를 들고 휘두르는 사람, 그 사람에게 도끼가 내가 너보다 낫지? 네가 나서? 이런다든지. 톱이 말이에요. 톱질하는 사람에게 잘난 척하면서 이 나무 내가 쓰러뜨린 거지 네가 쓰러뜨린 거야? 아이고, 너는 필요 없어. 사람에게 말이죠. 도끼가, 톱이 너 필요 없어. 내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기 나오는 도끼와 톱은 아수르 왕을 말하는 거고, 도끼, 톱을 휘두르는 사람, 톱을 가지고 톱질하는 사람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아수르 왕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도끼이며 톱에 불과한 이 아수르 왕이 하나님을 향해서 너 필요 없다는 거요. 하나님은 아수르 왕을 사용해서 징벌받아야 될 사람들을 징벌하시는 분노의 막대기, 몽둥이로 사용하고 있을 뿐인데, 이제는 그 몽둥이와 막대기가 자기를 사용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걸 막 휘두르면서 너 필요 없어. 네가 한 게 아니야. 내가 한 거야. 그렇게 지금 자랑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아수르 왕을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벌하신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벌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16절,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여호와의 거룩한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그의 숲의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개수할 수 있으리라 말씀했어요.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은요, 조금 이렇게 좀 자세하게 번역해냈어요. 그러므로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교만한 아시리아 군에게 전염병을 보내 벌하실 것이니 그의 모든 영화가 불에 소멸될 것이다. 이스라엘 빛대신 거룩하신 하나님은 불꽃 같아서 단 하루 만에 가시와 엉겅퀴 같은 아시리아군을 소멸하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빛이 되시는 거룩한 하나님, 그리고 아시리아는 가시와 엉겅퀴 같은, 우리 하나님이 단 하루 만에 이 아시리아군을 그냥 불로 싹 소멸하신대요. 그냥 불, 가시, 엉겅퀴에 불 딱 붙이면은요, 속된 표현 써가지고 뭐가 타듯이 다다다다다닥 타서 그냥 없어져. 아무리 아시리아군이 막강하고 그 수가 많을지라도 그들은 병든 사람이 죽어가듯이 전부 소멸될 것이며, 혹시 살아남은 자가 있다고 해도 그 수가 너무 적어서 아이라도 셀 수 있을 것이다. 아이는요, 주로 많이 세면 10가지를 센대요. 아이는 많이 세면 몇 가지 센다고요? 10가지. 왜 10가지냐면은 손가락이 10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얼마나 우상 섬긴 사람들이 어리석냐면은요, 이렇게 세다가 손 없는 날이 오는 거예요. 손 없는 날. 이렇게 세다가 손이 없는 날, 그때는 얼른 이사 가자. 이렇게.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 손이 없는 날 있다가 또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손 없다. 가자.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는요, 지혜로운 것 같은데 참 어리석어요. 따지고 보면 정말 어리석어요.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군에게, 그것도 교만한 아시리아 군에게, 야,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로, 막대기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자기들이 센 줄 알고 자기들이 능력 있는 줄 알고 그냥 무자비하게 파괴하고 무자비하게 멸절시키고 무자비하게 탈취하는 데만 급급해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이러한 교만한 아시리아군에게 하나님이 전염병을 보내서 벌하실 것이, 그들의 모든 영화가 불에 소멸될 것이다. 여러분, 전염병이 창궐하잖아요. 과거 얘기예요. 지금은 뭐 백신 만들어내고 지금은 뭐 이렇게 하지만 과거에는요, 이렇게 뭐 약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막는 길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 이미 돌아가신 분들 다 불태우는 거, 그 마을을 다 불태우는 거, 통제하고 그 마을 싹 불 사질르는 거, 이 일밖에 다른 게 없어. 지금 하나님이 그것처럼 아시리아 군대를 그렇게 초토화시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불 사질러 버리는 거예요. 오죽하면 너무 적어서 말이죠, 어린 아이라도 셀 수 있을 만큼 밖에는 남지 못한데, 남는다 하더라도, 혹시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몇 명 안 살아남아. 몇 명, 열 손가락 다 있어. 다 셀 수 있어. 사실 후에 일어난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열왕기하 19장 35절, 역대하 32장 21절에 아수르 18만 5천 명. 야, 여러분, 이거는 결코 적은 군대 수가 아니에요. 18만 5천 명, 이 막강한 아수르 군사들인데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쳤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뭐가 됐다고요? 송장이 됐대요. 아침에,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죽였대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송장이었대요. 어린아이도 셀 수 없, 10명도 안 남았나 봐. 단 하루 사이에, 단 하루 만에 가시와 엉겅퀴 같은 아시리아군을 소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대로 하셨어요. 이 사건을 역대하 32장 21절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몇 천사를 보냈다고요? 한 천사. 성이 한씨고 이름이 천사 모양. 한 천사. 성이 두씨면은 뭐가 되겠어요? 두 천사. 성이 두씨도 있어요. 제가 논산종교에 있을 때 거기 두씨가 있어. 세 씨는 없죠? 삼씨도 없어. 근데 사씨는 있어. 오씨도 있고, 육씨도 있고, 구씨도 있고.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 아수르 진영의 막강한 군사 18만 5천 명을 치시는데 천사를 많이도 동원할 필요도 없어. 하나님이 그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치는데 하루 밤 사이에 아침 뜨기 전까지 그냥 밤에 그 18만 5천의 군사를 다 치시는데, 다 송장 만드시는데 천사를 몇 천사? 한 천사만 보내면 돼. 한 천사. 그래도 그냥 아수르 군사는 끝나. 아수르 군사가 아무리 막강하고 아무리 수가 많아도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상대하려면은요, 두 천사를 보낼 필요도 없어요. 한 천사 보내서 야, 네가 처리하고 와,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했다. 이 말은 그 밑에 있는 것들 다 죽었다 이 말이지. 아니, 용사들 죽고 대장 죽고 지휘관 죽는데 그 밑에 군사들은 뭐 말할 거 있어요? 이 사건을 당한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서 그렇게 자랑질했잖아요. 이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열국들 다 방하고 내 모든 왕들이 내 신하가 되고 다 이렇게 자랑했던 이 왕이 말이에요,
하룻밤 사이에 자기가 믿었던 그 군사 18만 5천 명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다 잃었으니 이 왕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것도 누가 친지도 몰라. 왜 천사 하나가 나와가지고 치는 거니까.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부끄러워서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그의 신전에 들어가서 왜 그랬습니까? 라든지 다음에는 이기게 해주세요. 라든지 했겠지요. 신전에 들어갔을 때. 그런데 말이에요.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그 아들들이 그 신전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칼로 죽였대요. 사네립 왕을 죽여버린 거예요. 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벌을 내리겠다고 하신 그대로 지금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신앙 생활하는 동안에 절대로 아수르 왕이 갔던 길로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수르 왕이 간 길로 가면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다른 길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일차적인 속성이 이런 거라니까요. 이러한 자들에게는 화가 있음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수르를 벌 주시기 위해서 뒤에 일어날 바벨론을 하나님이 아수르를 때려잡는 몽둥이와 막대기로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이 왕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처럼 설교를 듣고 깨달았어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아수르 왕처럼 교만을 떨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 7년 동안 왕자에서 쫓겨나 짐승처럼 살다가 제정신 차린 다음에 한 고백은 무조건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이었어요. 다니엘 4장 29-32절 이 말씀을 보시면 12달이 지난 후에 이건 다니엘이 이렇게 될 겁니다 라고 말한 그 1년이 지난 다음에 내가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니는 중에 그가 이렇게 말했대요.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게 아수르 왕이 자랑질한 거 똑같잖아요. 아수르 왕이 자랑질하다가 그렇게 벌을 받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자기를 몽둥이와 막대기로 사용한 것 뿐인데 그걸 모르고 아수르 왕의 길을 똑같이 간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중간에 말이에요.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7년을 지내서 지금 네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 주시는지를 알기까지 이르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7년 동안. 7년. 제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 왜 7년이 지났을까? 저는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거를 깨닫기 전까지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왜 저것들이 나를 배반하는가? 왜 저것들이 나를 이렇게 대하는가? 내가 이 나라 얻은 건데 막 그러면서 아마 땅을 치고 자기 머리를 쥐어뜯고 그러느라고 1년 보내고 2년 보내고 이 뿌득뿌득 갈면서 그래서 3년 지나고 4년 지나고 그러다가요, 시간이 가면서 깨달았어요. 그 깨달은 것이 7년 걸렸어요. 그 깨닫는 것이 7년 걸렸어요. 참 사람은 깨닫기 쉽지 않아요. 자, 34절 이후에 그 기한이 찼어요. 7년 됐어요. 깨닫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어쨌든 깨달았어요. 참 다행이죠.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하늘을 우러러 보았대요.
그랬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우리 하나님이 하늘의 군대에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요, 예, 겸손해졌어요. 겸손해졌어. 7년 만에. 너무 오래 갔어. 이것도 우리 성도님들은요 그냥 1시간 만에 가시기 바랍니다. 1시간. 7년까지 가면 안 돼. 이를 뿌득뿌득 갈다가 그냥 처음에는 내가 왜 이런가 막 그러면서 헤맸겠지. 근데 여러분 말씀을 듣고요 빨리 깨달으세요. 빨리 깨닫고 그냥 내가 교만했다면 1시간만이라도 확 깨닫고,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을 높이는데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대요. 자, 36절로 37절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은 다행이죠. 깨달아서 다행인 거예요. 깨달아. 7년 만에라도 깨달아서 다행이야. 깨달아 다행이야.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신앙 생활하는 동안, 교회 생활하는 동안 절대로 교만하지 마시고 늘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물론 여러분들이 말을 안 해주시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만약에 교만에 빠지면 여러분이 말씀해 주셔야 돼요. 목사님 처음에는 겸손했는데 왜 요즘 목에 힘주고 왜 요즘 거드름피고 왜 요즘 그러십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말씀을 해 주셔야 제가 사는 거예요.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그가 누구라도 말이에요. 안 돼요. 늘 겸손하여서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앞에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 벌을 받는 아수르 왕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절대로 교만하지 마시고 늘 겸손하여서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들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한 3분 정도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